2025년 11월 2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드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텃밭을 가꿔주시고 그 밭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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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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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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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더욱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성령님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부인하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천국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이 땅의 일들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탐욕과 죄악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별 문제 없는 양 살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축복만 구하며 그런 복을 얻어야 만족했습니다. 남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작은 상처에는 길길이 뛰며 분노했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성공과 나의 평강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속이 좁고 미숙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적 성숙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복이 찾아오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숙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의 험한 길이라도 감사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애씀에 더욱 응답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가 없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를 벗어나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6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박성미 집사님, 또 김영수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오광길 장로님, 오미영 집사님, 김봉석 집사님 11조 헌금하셨고 감사헌금 김현수 집사님 그리고 박선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은 건축헌금 오영원 집사님, 특별헌금 백만김 목사님, 목적헌금 오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이 마지막 날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대림절의 성탄장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월 1일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 중이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잘씨 가을호가 나왔습니다. 가을호가 나온 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광고를 이제 하네요. 겨잘씨 가을호 나왔는데 이 겨잘씨는 형제교회인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이제 전체 소식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저희 형제교회들 소식도 있고 한데 한 번씩 가져가시면은 우리 우리 지혜빛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또 시작한 교회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헌금함 위에 그 다니엘 기도회용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 보시면 여기 뭐 개인 기도 카드가 있고 또 가정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 두시고 본인께서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다 적으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날마다 이걸 또 붙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카드 잘 활용하셔서 믿음의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게 시작한 2025년, 그러나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묶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새 소망을 주사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을 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들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묻다. 정말 갈 수 있겠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이 있죠. 그 핸드폰이 이제 나온 지도 근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지금은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죠. 현대에서는. 자, 이제 스티븐 잡스가 죽고 나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끌게 된 사람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기준으로 이제 화면상 왼쪽이 스티븐 잡스고 오른쪽이 팀 쿡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이 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이제 CEO가 돼가지고 근 벌써 15년 동안 이 애플을 이끌고 있는데, 그가 경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회사의 이익이 2배가 됐고 회사 가치가 3배 이상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그도 이제 65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후임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세계 최고의 거대한 기업을 15년 동안 문제없이 그것도 성장시켰다면 이 팀 쿡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경영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15년 동안 내내 그 전임자인 스티븐 잡스와 계속해서 비교를 당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물론 우리나라 신문이 더 박하게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딸려오던 게 애플, 아이폰 혁신은 없었다. 이런 식의 기사가 항상 딸려왔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있었으면 이런 거 안 만들었을 텐데, 스티븐 잡스가 살아 있었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나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런 기사들,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수치를 보면 이 팀 쿡이라는 지도자가 굉장히 훌륭한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창업주와 그 창업주의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평가입니다. 창업주는 물론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자기가 땅을 일궈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요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가 일군 땅 위를 이어받아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주는 한마디로 그 회사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창업주 뒤에 온 후임자는 모든 것들의 일을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가 작은 가게 하나를 인수를 해도 그 가게의 일을 파악하는데 달수가 걸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거대한 기업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을 승진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자,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경영 업무에서 1998년부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 20년 가까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영자를 맡아도 후임자에 대해서 창업자랑 계속 비교하면서 공격을 하니 이 얼마나 후임자의 자리가 어렵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킨 목사는 그야말로 대단한 영광을 누리죠. 그런데 그 교회를 이어받은 후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전임자의 어떤 그림자에 푹 눌려 지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일을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전임자는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신명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즉 모세는 유일무이한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유일무이한 지도자의 후임이 되었으니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각각 모세가 물리친 왕들의 숫자, 그러니까 모세 때 점령한 왕들의 나라, 그런데 여호수아 때 점령한 왕들의 숫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름 많은 업적을 이룬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모세에 비하면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쟤는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지도자였냐? 그는 준비된 후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신실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매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근거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현신하셨습니다. 그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시내산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백성들은 난리 자빠졌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고 떨려가지고 저 더 이상 시내산 가까이 못하겠어요. 모세, 당신 혼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 받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시내산, 그 시내산에 모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을 때 저 맹렬히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40일 동안 잤겠습니까? 40일 동안 놀았겠습니까? 40일 동안 그도 그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현현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40일의 모세의 부재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우리 이대로 막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 속에 그들은 황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면서 왁자지껄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장엄하고 가장 뜻깊고 정말로 인세에 다시 없을 그런 신비한 현장 가운데 여호수아는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가 개인 기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성막에서는 자기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니까.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자기 개인 텐트를 들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텐트,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회막을 들고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회막을 둘러쌌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떠나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때 그 남은 회막에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뒤에 충분히 준비된 믿음의 후계자였던 셈이죠. 자, 우리가 또 일을 할 때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 믿음은 정말 좋아요. 참 좋아.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은 권사님이야. 정말 좋은 집사님이야. 근데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느냐? 그는 실무에도 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모세가 정확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실무에도 능하도록 키우셨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아멘. 자, 처음의 전투입니다. 드디어 출국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영을 갖추고 행군해서 아말렉과 첫 번째 조우를 했고 그들과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전투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전,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냐?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기도 합니다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나가서 싸우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쉽겠죠. 기도하는 게.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현장에서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거나 돈 버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돈 버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존심, 내 육신을 갉아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게 돈 버는 일이죠. 얼마 전에 여기 저희 동네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오랜만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긁어서 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님이 많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긁는 그 사장님의 손을 보니까 부어 올랐어요. 이게 그런 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목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손가락까지 마디마디가 다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들의 고충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끌어모아서 나가서 전쟁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피가 터지고 다치고 아프고 싸우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 전투가 쉬운 일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동료해 가면서 싸우면서 했던 사람이 그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믿음도 충실하고 이 실무에도 강한 경험을 가졌던 매우 준비된 그런 후계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는 영에 머무는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준비된 여호수아 그리고 실무도 강한 여호수아 이런 자를 후임자로 뽑았으니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도 단단히 단련했고 40년 동안 실무를 담당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준비된 그런 후임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그냥 이것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6절과 7절과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 짧은 9절에 강하라, 담대해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둘도 없는 그런 영도자, 그런 대단한 사람의 후임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이 준비가 됐어요. 영적으로도 실무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담대해.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 뭐 어떤 데를 보면 7년 걸렸다고 하고 어떤 데는 뭐 그 이상 걸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의 나이가 40입니다. 그럼 얼추 여호수아도 비슷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비슷비슷한 나이. 한 40 이상 혹은 뭐 그보다 조금 밑에. 자, 이렇게 그가 전쟁을 치르고 모든 일을 하는 기간 동안 과연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었던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겪은 첫 번째로 그는 내부의 문제를 겪었는데 첫 번째로 아간이라는 자가 일탈 행위를 벌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처음으로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니까 기념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 제물, 황금을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헉! 이렇게 귀한 걸 태우라고? 아유, 안 돼 하고 쓱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진노하셔서 이 여리고성 다음 전투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간의 잘못, 아간의 일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돌렸겠죠. 아, 여호수아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전략을 제대로 안 세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최고 책임지잖아.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원망을 다 대통령에게 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돌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아닌데 쟤 때문에 그도 괴롭고 욕먹고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건 차라리 쉬워요. 내부의 이탈자와 싸우는 건 훨씬 어려운 문제였죠.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손발이 안 맞는 내부자들, 장로들,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을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씁니다.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꾀를 써가지고 우리와 화평조약을 맺자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를 속여요. 그리고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맺은 걸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속였습니까? 함께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은 여호수아가 더 많이 먹어요. 참 그래요. 자, 모세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믿음직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론이 있었고 누나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시종인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인물들이 너무 없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차 정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것들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좀 안주가 됐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일을 맡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갈렙은 자기 지역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이것이 그들의 국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은 더 넓은데 이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처한 문제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것들이 따라오지를 않네. 나는 준비가 됐고 많은 것들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이 대화, 이 문답은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수아가 먼저 말해요. 야, 너희들 혹시라도 다른 민족의 신들 섬길 거야? 너희가 그런 일을 택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길 바래. 그런데 너희는 내가 볼 때 하나님 못 섬길 것 같아. 왜? 그게 쉽지가 않거든.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길 것 같아. 왜?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분명히 말했다. 섬길 수 있다고? 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자, 이 19절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어쩌면 그의 이 섬김의 과정, 그 지도자로서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아마도 모세의 후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 길게 잡으면 30년, 짧게 잡으면 그보다 짧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들 데리고 더군다나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경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이 일을 하려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형통하지 않고 삐그덕 거릴 때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래야 되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요, 그 전날 저녁에 뭔 일이 생겨서 새벽에 자게 만들어요. 아, 그래,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저녁에라도 나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저녁에 모임이 생겨요. 자, 신기하게도 내가 뭔가 믿음 생활하겠다고 결단하면은 방해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일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스테코 신우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회원 중 한 분이신 우리 김 지사님이 그분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동부 부장 집사를 하신 지 이제 4년 되셨는데 신기하게도 여름 성경학교가 딱 결정되고 한 달 전쯤 되면은 직장에 뭔 일이 터진대요. 첫 해에는
왜 이러지 해가지고 막 정말 정신이 없었대요. 두 번째 혹시 또 이번에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도 또 일이 터지더래요. 3년 차가 되니까 그래 또 일이 터지겠구나 하고 또 터지더라는 거예요. 왜 터질까요? 이게 믿음의 방해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온갖 방해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신기하게 방해거리가 생긴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이야.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야, 힘들지? 맞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힘든 구간을 통과해야 네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혹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단했을 때 내가 쉽지 않은 일을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더 어려워.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자꾸만 걸림돌이 심지어는 신호도 그때그때 안 떨어져요. 급해 죽겠는데. 자, 그러한 방해를 뚫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방해를 하게 하시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정작 이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렵게 얻은 신앙은 계속 이어가지만 쉽게 얻은 신앙은 어려움 조금만 만나면 금세 녹아지고 마는 것이죠. 믿음에 방해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요소를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겨봅시다. 그러면 괴로운 일도 많겠지만 그 괴로움 너머에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길을 결단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온갖 걸림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방해가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그 방해를 뛰어넘어 가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고 어렵게 예배드리고 어렵게 주님을 섬긴 자들은 그 믿음이 정금같이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온갖 방해와 어려움들을 오히려 더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길 너머에 있는 형통과 평강의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
주로 섬긴 것이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내부에 이탈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어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어려운 길을 정말로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의 질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겠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주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를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순적하지 못한 일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잘 극복하여 마침내 이 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길 너머에 계신 주님의 형통함을 맛보는 거룩한 백성들, 행복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담대하고 강하게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